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우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마음이 고난하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항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피로 날 사셨으나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있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 짓을 말하며 입은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거짓과 영적 행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유다를 향해서 그 죄를 물으시면서 혹독한 심판을 예고하시는 내용입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성량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성읍들을 완전히 황폐하게 그렇게 심판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가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다 원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심판을 받으면서도 유다 땅에는 그 심판의 원인을 깨달을 만한 지혜자가 없었습니다. 12절에 보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황폐한 땅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판을 왜 받았나, 이거에 대한 깨닫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백성들한테 이걸 설명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도성이 성량이 거처가 되어버린 원인을 깨달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지혜자도 예언자도 아무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가 없는 심판은 없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까지 혹독하게 심판하시는가?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늘도 그 이유를 13절 14절에서 또 언급합니다. 13절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언약을 버리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에게 지적하시는 죄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겁니다.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이런 양들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순종하는 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 그것을 사무엘 때부터 이 말라기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조상들의 범죄를 따라서 바알을 따르고 이방 신에게 뭔가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도 언약도 율법도 다 뒷전으로 버려두고 그냥 이 땅에서 잘 살기만 하면 된다, 이 땅에서 형통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 세상적인 그런 전통을 따라서 죄악된 삶을 그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 내버려 두겠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에 나타난 죄악된 모습을 보면 제일 두드러진 게 뭐냐면 말에서 나타납니다. 말. 8절에 보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여기 죽이는 화살이라는 말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칠 정도로 치명적인 말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것, 이게 죽이는 화살입니다. 거짓을 말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평화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는 누군가를 죽이는 음모를 그 속에 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 말을 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이익이나 자기 성공, 자기 편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희생되더라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내버려 두시겠나. 그래서 9절에 보면 내가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내 마음에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벌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거짓을 말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완악한 말을 하는 이런 사람을 반드시 벌하고 그 행위에 대한 값을 지불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이 내용이 이런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삶이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혹 우리 입에 거짓이 없는지, 우리 삶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오로지 내 이익만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삶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혹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이 징조라 빨리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는 우리를 살리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목소리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목소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붙드셔서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 오늘 제목이 녹이고 연단할 남은 자들 이렇게 잡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완악한 죄악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끊임없이 우리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이 표현하는 게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요, 이 나쁜 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딸 백성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딸, 내 백성, 내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딸 백성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실제로 보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딸인데, 내 사랑하는 자녀인데 이렇게 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영적인 고민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르기도 싫을 만큼 거짓되고 완악한 삶을 사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여전히 내 딸, 내 백성이라고 칭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딸, 내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녹이고 진멸하고 심판하겠다 이런 말인데, 그런데 말을 독특한 단어를 썼습니다.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단한다는 여기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가 잘못할 때 자녀를 징계하는 것은 자녀를 죽이려고 징계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를 버리려고 징계하는 건 아닙니다. 회초리를 들고 그리고 야단을 치고 하는 것은 연단을 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자녀다움의 모습을, 정말 아름다운 자녀의 신분을 이렇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는 그래도 네가 그렇게 행동해도 너는 내 자녀다, 내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녹여서 연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내용도 계속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가 진멸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대적들을 향해서도 다 꺾지 말고 가지만 잘라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잘 못 사니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언약의 중보자로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다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심판 중에라도 심판의 목적, 우리를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를 녹이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단련시켜서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요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죄 유혹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주목하시는 사람인데 내가 이런 죄를 지어야 되겠나?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린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긴장하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우리가 죄의 자리에 나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깨닫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등진 자리에 섰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면 상황이 파악되는 대로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하나님을 다시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내 백성,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웃는 얼굴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우리가 이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의 쑥을 보내신다고, 이 고통의 독을 마시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의도치 않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을 찾아오게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로 연단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녹이고 연단하신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